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받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나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막 믹모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떤 지파가 받은 땅이냐면 므낫세 지파인데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형보다 동생이 더 크게 됐고 땅도 크게 받았고 영향력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므낫세는 작게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므낫세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은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요단강이 이렇게 쭉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데 서쪽 지역에 받은 게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죠. 요단강 오른쪽에 그죠? 무갓르라고 그랬잖아요.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미 반을 받았고 반은 이쪽에서 받았고 그러니까 몇 군데를 받았다는 거죠? 두 군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받은 게 아니다. 충분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 경계가 나오고 뭐 왼쪽 서쪽에 누가 있고 동쪽에 누가 있고 이렇게 이제 경계를
말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이스라엘 지도 있잖아요. 땅 분배 지도를 드린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매주마다 그걸 드릴 테니까 보시면 금방 이제 이거 어디가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인쇄를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충분히 받았다, 넉넉하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해서 넉넉한 은혜를, 충분한 은혜를 받고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품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은 것은 물론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인 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열심히 한 거,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손이 많은 거라든지 이거는 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에서 왔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자, 그런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자,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교만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뭐가 잘 됐어도 그 근원이 어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이걸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왜 중요하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렇게 쳐버리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됐어도 그 사람은 갈수록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잘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구나 하고 중심이 겸손한 사람. 자, 겸손은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건강을 주셨군요. 지혜를 주셨군요.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이 영적인 줄기는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이 종이 한 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주파수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살짝만 돌려도 주파수가 딴 데로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라? 하나님께 맞춰라. 그럼 하나님 앞에 맞추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영적인 줄기가 뭐냐?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야곱이 축복한 대로. 결국은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대언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야곱이 축복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기 때문에 이 축복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 또는 마음에 두는 거예요. 품고 또는 묵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래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완벽하진 않아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인데 완벽한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능력,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거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어르신 말한 것처럼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의 비결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은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자, 그러면 내 생각이 좀 기가 막혀 지금 막 이 생각대로 되면 될 것 같고 말이죠. 이건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좋고 기가 막혀도 이건 내가 책임지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세상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그런데도 순종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내려와서 꼴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세상 기준으로는 세상 이거는 바보 같은 뭔가 이렇게 막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막 세상을 다 정복을 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도 막 죽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책임지시는 인생이 됐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이러니까 이제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말씀을 전해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거부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의심도 하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르신하고 전도를 하니까 참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 자,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젓가락 2개만 준비하면 된대요. 이렇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이건 아니거나 이렇게 찔러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갈래? 이렇게 하면 돼요.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생고구마 내버려둬야 돼. 익을 때까지. 그럼 또 찔러봐. 그 다음에 안 가. 안 가를 10,000번 했어요. 11번째 또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가볼까? 그러면 이거 생고구마에서 좀 익은 고구마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고구마를 익히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거절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인간이 고구마를 익힐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막 젓가락 들고 찔러다 보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찔르면 되냐면 그냥 던지면 돼요.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던지면 돼요. 근데 젓가락 2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찔르는 거고 하나는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냐? 네,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이게 2번째 젓가락이에요. 그래서 계속 찔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족들 이름 넣고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두 번만 찌르면 돼. 아침에 한 번 찌르고 저녁 때 한 번 찌르면 돼요. 찔러야 돼요. 안 찔르면은 성령의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찌르기만 하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가족들 놓고 내가 못 익혀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말 안 들어. 더 안 들어. 가족 말은.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기도로 찌르시기 바래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누굴 만나든지 막 대화하다가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찔르면 돼요. 그런데 반응이 완강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고구마. 저도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지금 방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반쯤 익은 고구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게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 없으면은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약호가 죽어서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해. 근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면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고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고요. 시편 1편 2절 3절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비결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고 품고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형통할까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이 있으면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말씀을 품고 생각만 하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예레미야 33장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 2절 3절 2번에 4번 읽어봐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은 누가 한대? 일은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그럼 너는 뭐 하라고? 그냥 기도해라.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영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꼼짝없이 갇혔구나. 그래도 할 수 있다. 뭐만 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일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선 공짜가 있다가 아니라 전부 다 공짜다. 그냥 주시는 거다. 그래서 천국의 논리는 전부 공짜고 세상 논리는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없는 이 세상에 뭘 가져오는 거예요? 공짜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누가 가져다 주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내 생각을 자꾸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무조건 성령이 오셔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말씀을 청종한다. 듣고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씀을 집중하고 따르면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건 위에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요, 뒤에서 막 쫓아와서 뒷덜미 잡는 그런 단어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모든 복이, 그러니까 모든 복은 곧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한전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쏟아지고, 그 다음에요. 내가 그냥 가는데, 이 모든 복이 막 달려와서 나를 잡는 데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뭐만 하면 돼? 말씀만. 되게 은혜가 되죠? 예?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 다 지금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요거 하라는 건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별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버려요. 이렇게 흩어버려요. 근데 이게 막 은혜가 되는 분들은 그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20절 읽어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말씀에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뭘까 막 이렇게 하는 분은 뭘 얻는다? 좋은 걸 얻는다.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걸 얻는 거랑 뒤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좋은 거 얻고 싶으신 분은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래요. 말씀에. 예? 세상 가치관, 세상 생각, 철학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집중하고 이러면 그냥 복이 위에서 쏟아지고 뒤에서 따라오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냥 얻어진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므낫세의 영적 줄기는 말씀이었다. 하나님 말씀이었다. 우리도 영적 줄기를 말씀으로 잡자. 두 번째, 적극적인 기도로 침노하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에 넉넉한 은혜 받는 길은 기도인데 적극적 기도가 중요해요. 침노는 침공해서 빼앗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점령이 이렇게 빼앗듯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적극적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적극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극적이 돼요. 소극적이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 우리의 믿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 기도를 하면 소극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 기도, 공격적 기도를 해야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절에서 6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시대상은 여자는 기업을 안 줘요. 그 다음에 권한도 없고 그냥 물건 취급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담대하게 구하죠. 네, 담대하게 구해서 기업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분위기가 여자는 나서면 혼나는 분위기예요. 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눌려가지고 기도를 안 했다. 아니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하고 안 했다.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거 요만큼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를 하면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기도를 마음껏 해도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보다 더 크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또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다?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딸이 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기도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알아서 안 주시겠죠. 뭐 그러니까 일단 크게 구하고 보는 거지. 적극적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천국은요 모든 게 다 있어. 막 모든 은혜, 모든 필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침노를 당한다. 당하도록 허락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침노하는 사람은 빼앗는다.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고에다가 돈을 가득 넣어놨어. 그래서 돈을 빼가면 그만큼 또 채워지는 창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적극적으로 빼오면 다 내 거라네. 빼오면 이게 다 줄을까 염려할 필요 없대. 빼오면 그만큼 채워지고 빼오면 채워지는 게 하나님 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내 걸로 만들란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문은 열려있다. 연결 기도를 통해서 뺏으면 내 거라 그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라 그거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내가 저걸 가져와.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제는 천국에 있는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국에 있는 거를 기도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기르셔야 된다. 2번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빼면 안 돼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안 준다고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는 영의 세계는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반드시 인격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왜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진짜 한 1년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마음 문을 열어서 내가 열어서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자기 인격과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말을 해야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요거 빼면 안 돼. 물론 알아서 주시는 게 많은데 그거는 뭐냐? 하늘의 태양, 비, 공기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주는 일반 은혜 말고 나에게만 주시는 천국의 은혜는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돼요.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라 그래? 너는 내게 이렇게 부르시라. 이게 너 나에게 1대1로 기도해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게
1대1로 응답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받기를 바라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기도 안 해도 굶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먹고 살 만큼 다 하늘에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니까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넉넉한 은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딱 집중하고 1대1 하나님 아버지 나 이만큼 더 넉넉한 은혜 주세요라고 1대1로 분명하게 구할 줄 알아요. 그 마음이 자꾸 욕심 아닌가? 요것도 극복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탐욕스러운 것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3번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도 강조점이 뭐예요? 구하라. 이제 내 이름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구하라. 인격적으로 구하라. 하나님하고 불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이게 충만해질 거다.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저는 처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네. 나 같은 거를 기억하시네. 알고 계시네. 근데 그대로 됐단 말인데 막 세상 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응답하신 사실이.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외로울 때도 있고 뭐 앞길이 막막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도는 다 듣고 계신 거야 지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기도를 막 오래 했는데 아무 조짐이 안 일어날 때 아니야. 지금도 듣고 계셔. 알고 계셔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극적 기도를 좀 실천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몰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넉넉한 은혜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라. 자, 12절 1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도 비슷하죠, 그죠?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12지파가 다 똑같아요. 12지파 경내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 계속 가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막 우상으로 물들이고.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죄가 있다. 교회 안에 죄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뭐도 있다. 육체의 소욕도 있다. 그러면 죄의 세력도 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막 복음서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치니까 세상 끝날까지 돌아야 돼요. 추수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알곡이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라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나중에 최후 심판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라? 지배는 해야 된다. 이게 지배. 다스려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지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한 다음에 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를 요걸 이루어야지 뽑아내는 게 아니라 힘을 얻어서 이렇게 지배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요. 왜 이 상태를 하나님 허락하시냐? 매일 긴장하라. 매일 긴장하라.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성령 충만을 구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한눈 팔고 게으르면 금방 육체의 소욕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 속에 여전히 이 죄의 소욕이 막 올라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붙들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자, 로마서 8장 13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은 성령님이고 몸의 행실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죄의 소욕이에요. 자, 그러면 전부 영적인 싸움이죠? 영의 싸움이에요. 결국 마음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도 영인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 이긴다? 안 돼요. 내 의지를 갖고 이기려는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성령님을 계속 초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초청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이 육의 세력을 눌러요. 기도 생활 안 하면 금방 제조해요. 금방.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잖아요. 내 속에서 강해지면 일단 마음이 평안을 잃고 인간관계 깨지고 하는 일도 다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2번 이사야 57장 20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평온함을 잃어버리고 이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우리 속에서 마음에. 그러면 어떤 영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계속 들어와서 일이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로 읽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를 복종하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라. 왜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각이 영이다. 생각이 영이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 생각에 집중하면은 성령님은 약해져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계속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복종이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죠? 예? 가족들 생각, 사업 생각, 돈 생각, 미래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저도 막 올라와요. 자, 그러면 저는 계속 그래요. 생각이 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을 선택하면 다른 건 다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빼려고 그러면 안 돼. 5만 가지를 언제 뺄 거예요? 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생각은 멈춘다. 그러면 복종시키는 거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 말씀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뭐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러 딱 앉아도 벌써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한 5분 해놓고 아유 안 되겠다. 포기하고 대부분 다 포기해요. 100사람 중에 10사람도 안 남더라고. 왜냐하면 잡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계속 기도해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성령 충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거기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넉넉한 은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시고 적극적 기도, 침노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문하세 지파처럼 넉넉한 은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품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